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간이며 닷새 후에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처량해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첫 번째 성탄절 이야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초라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성경은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이 형편없어 보이는 탄생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단히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이 납득이 되지 않는 성탄절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의 숙박시설마다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었지만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방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 버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시하는 반짝거리는 비율도, 그리고 메시아를 해산할 산모의 다급함도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욕망, 돈 때문에 메시아 예수를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목이지요.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런데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우리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말구유에 오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어떤 표적이라는 거예요. This will be a sign to you. 표적이라는 거지요. 궁금해져요. 말구에서 오신 게 도대체 어떤 표적일까? 어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도대체 어떤 표적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빈방이 없어서 겨우 구한 곳이 마구간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연출이었습니다. 짐승들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마구간이지요. 이 짐승들 중에 흠없고 깨끗한 짐승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제물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짐승들이 태어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이 짐승들처럼 죄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제물이 되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을 대신해서 짐승처럼 희생되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려고 이 마구간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된 인간 세상에 오실 때 지저분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천한 동물에 거쳐인 마구간에 오시는 것은 그분의 낮아지심이, 그분의 이른 추잡함과 비천함이 인간을 살리는 구원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시작은 비천함을 취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결심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자신을 피우고 비천함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높아짐, 여러분의 그 명예, 자존심, 이름을 드러냄, 화려한 평판, 인기를 멀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이 비어있는 사람, 자존감이 약한 사람, 내면의 컨텐츠가 내용이 부실한 사람일수록 외적인 꾸밈이나 과장이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거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거나 외적인 자랑이 심합니다. 그래서 다 내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은 자기를 항상 낮은 자리에 비천한 위치로 내려놓기를 좋아합니다.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마구간에 오신 그리스도가 가장 소박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색 찬연한 불빛으로 데코레이션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차분함과 침묵과 기다림과 은근한 설레임과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자리, 내 명예도 자존심도 내려놓는 자리, 오늘 당신의 마음이 마국간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어있는 곳에,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비어있는 마음에 임하십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잖아요. 이미 세상의 잡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욕심과 정욕과 탐욕이 없는 성결한 마음에 금년에도 주님은 오실 거예요. 내면에 가득한 욕망을 내어버리고 스스로 비천함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임하신 주님처럼 섬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결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다시 오시는 주님은 당신의 마음이 마구간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비록 내세울 것도 화려함도 남들처럼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피워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마구간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망과 욕망으로 가득 찬 당신의 마음이 오늘 성탄주일에 화끈하게 비워버림으로, 청소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빈 마구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마구간은 생명의 잉태되는 자리,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예요. 내가 낮아질 때, 내 마음을 비울 때, 내 야망과 내 욕망을 비울 때 여러분이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구 위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황제로 오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있는 한적한 마구간에, 그것도 말구 위에서 출생하셨다는 이 설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의 지명의 뜻은 떡집입니다.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말의 여물통, 말 밥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떡집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어느 마구간에 말 밥그릇에 탄생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하나님의 메타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집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말의 밥그릇에 오신 것은 장차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아야 할 인간들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연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밥통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번 눈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밥으로 내어주신 기가 막힌 기적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시곤 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잖아요. 누구나 다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역시 먹는 것이 남는 겁니다. 그죠? 먹는 게 최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 I am the bread of life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세상 음식은 먹는 즐거움을 주지만 결국 인생은 먹다가 다 죽습니다. 세상 음식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맛있어도 그 음식 먹다가 우리는 점점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오늘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이 그래서 은혜가 되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말 밥그릇인 말구유에 오신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니 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 음식이라는 거지요. I am the bread of life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생명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예수를 먹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무서운 분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먹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 안에서 그 빛을 반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 되시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먹었다 하면 여러분이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주님을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5절에 보니까 10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놀라운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빛이 드러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빛 대신 주님, 그죠?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빛을 드러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세상에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아기 예수가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오늘날 우리의 세계는 너무나 어둡고 삭막하기만 합니다. 지구촌 한쪽에서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치료가 성업 중인데 다른 쪽에서는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10만 명. 놀라는 척이라도 해주시면은 더 충격적인 사실은 5초당 한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어간대요.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곡물의 4분의 1이 부유한 나라의 소들이 먹어치우고 있대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선진국에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영양 과잉으로 비만해가지고 너무 뚱뚱해져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거꾸로 다른 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 소들이 먹어치우는 곡물의 연간 양이 50만 톤. 놀라시는 저. 유럽인들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연간 110억 달러 아이스크림 먹는데 이 돈의 5분의 1만 덜어내면 전 인류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우물을 파준다는 거예요. 그게 빛내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아닐까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은퇴 장로님은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부터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실 때마다 한 방울의 물도 아끼려고.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도 그 물 못 마셔서 죽어가니까. 그분은 마침내 어느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서 만났더니 그동안 모은 용돈을 가지고 왔어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금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물 파는 일에 사용해달라고. 자제분들이 주는 용돈을 아껴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 남성합창단 말투스, 우리 교회 자랑이지요. 매년 12월에 콘서트를 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헌금을 모으고 그렇게 결산된 헌금 전액을 금년에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모았던 헌금을 지금 준비하면서 역시 아프리카 땅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겠다. 우물 파는 일에 헌신해달라고 금년에도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사랑하는 바울가족 여러분, 2020번째 예수님의 생일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기억하시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내가 더 유명해져야?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하찮은 평범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될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 만나서 살짝 웃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내가 무심코 건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서,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만났을 때 그동안 손잡지 못했던 분들 손 한번 잡아주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 될 기회를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웃어주시는 그 작은 미소 안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을 때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금년에는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초라한 모습으로 황제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 그죠? 요건 방 하나를 얻을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했던, 이런 찢어지게 가난했던 부모를 통해서 아주 초라하게 오시고 방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 내몰렸던 황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실상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만왕의 왕, 황제로 즉위하시는 분이 화려한 왕궁이나 5성급 호텔이나 그런 데가 아닌 가난한 부모들을 통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이 스토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호텔에 오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특권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평범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같이 가난하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별 볼 일 있었나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멋져지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주님, 그래서 가장 가난한 현장, 그 낮은 곳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충분히 부자였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오셨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들을 부유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주님, 스스로 비천함을 취하신 주님.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이사야 53장 2절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세상 최고의 황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모습은 이렇게 초라했다는 거, 이렇게 가난하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이거 도무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오셔야만, 낮아지셔야만 낮은 인간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말밥통으로 가장 낮은 곳에 가기를 차원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땅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지금도 지쳐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남녀노소, 창녀도, 강도도, 부자도,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가리지 않고 부르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이 불러서
우리가 여기까지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맺음하기 전에 금년 2020년째 예수님의 생신날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은 곳에 가기를 즐겨하고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늘 탁월한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세리들, 창녀들, 그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가까이 할 때 비난했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에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시고. 왜 한 번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식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밥을 같이 드셨다?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누구와 어울려서 식사하세요? 당신은 어떤 분들과 식사하는 분들이에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잖아요. 저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의 친구라고, 그죠? Jesus who became a friend of sinners,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자처하셨던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바울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의 집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에 어린 딸이 수라고 하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아빠 친구가 오니까 인형들을 데려놓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애들 그러잖아요. 아저씨, 나 인형이 많아요. 그리고 인형을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얘, 너 그렇게 많은 인형 중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뭐야? 그러고 물었더니 이 어린 딸이 가만히 있더니 그 전에 이 목사님한테 이 아이가 그러더래. 아저씨 먼저 고르세요, 그러더래. 아저씨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중에 딱 보다가 하나를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딱 하나를 골라가지고 나 이게 제일 멋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럼 너는 뭘 좋아하는데 네가 제일 예뻐하는 인형은 뭐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자신 있게 2층으로 뛰어 올라가더래. 근데 올라가더니 인형을 하나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인형이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보니까 머리는 다 빠지고 다리는 부러지고 여기저기 막 기스가 나가지고 엉망이에요. 이 목사님이 헷갈린 거야. 그 많은 인형 중에 너 왜 그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더 예쁜 인형이 많잖아. 근데 왜 그거 집어들고 왔어? 그랬더니 이수라고 하는 어린 딸이 그 아저씨, 이 목사님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러죠. 아저씨, 이 인형은요 나마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목사님은 이 어린 소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일 세상 사람 모두가 이 소녀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 모든 것을 차별합니다.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매력적인 것, 그리고 더 보기에 좋은 것.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머릿속에는 더 좋은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 이것만 골라요. 그들하고만 밥 먹어요. 그들하고만 함께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잘나지 못한 것, 더 완벽하지 못한 것, 더 멋지지 못한 것들은 우리들에게서 서서히 외면당하고 잊혀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가치관은 better than this, higher than here, 그거 아니에요? 더 높은 것, 더 멋진 것.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멀리하는 사람들, 나하고 사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 섞기도 꺼려하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 속에 바리새인들의 그림자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높은 곳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더 나은 환경을 선호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높은 곳, 권세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주님은 낮은 곳을 좋아하십니다. 인간은 화려하고 예쁘고 빛나고 화려한 곳, 알아주는 것을 선호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숨겨진 곳, 드러나지 않는 곳, 말, 밥통 같은 곳, 그런 음지를 찾아가시는 주님. 오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